오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창세기 12장 1절 4절 말씀을 가지고 포기할 때 더 큰 것으로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버리고 포기하는 그런 용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 결단이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셨던 것을 거두어 가기도 하시고 또 버리라고도 하시고 또 주셨던 것을 다시 달라고도 명령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용기 있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버릴 수가 있고 또 포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의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데라가 살던 그 동네 고향 땅 하란 그걸 떠나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데레빔 우상 만드는 그런 우상 공장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또 아브라함도 아버지가 우상 공장 사장이니까 뭐 자연히 우상을 만들어야 되고 또 우상을 팔러 이렇게 다녀야 되고 또 우상 장사가 잘 되려면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우상을 숭배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정말 그 우상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잘 벌고 참 잘 먹고 잘 살던 또 가만히만 있으면 아버지를 이어서 또 대표 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그 모든 걸 버리고 떠나라고 밀어없이 버리고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하고 너를 축복을 해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즉각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고향 땅 하란을 떠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큰 복을 받아가지고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를 통하여 만민이 구원받는 그런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한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여종 가운데 하갈을 취해서 아내를 삼아가지고 이스마엘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어김없이 나타나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리라고 명령합니다. 하갈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정식으로 둘째 부인으로 맞아들인 그런 정식 아내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낳아주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리라고 명령한 겁니다. 인간의 정의나 인간 도리에 의하면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간의 정의나 인간의 도리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날 밤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태어난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고 또 그 아들 이삭이 자라며 재롱을 피우는 모습을 볼 때 참 눈동자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보다 아들 이삭에게 자꾸 마음을 뺏기고 이삭이 정말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가지고 번제물로 그 이삭을 불태워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즉시 말씀대로 결단하고 시행을 합니다.
보통 사람은 이렇게 못하죠. 하나님 어떻게 약속해가지고 아들을 준다고 해서 줘놓고는 줄 때는 언제고 또 뺏어갈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 좀 잘못됐습니까? 하고 항의도 하고 원망 불평도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드리고 버리면 버리고 또 불태워 바치는 바치는 그런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을 결박해서 나무 땅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가지고 배를 가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2번씩이나 부르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니까 네 아들을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저 뒤에 봐라 숲에 가지고 수양 한 마리 걸어놨으니까 그거 가지고 번져내리고 네 아들은 살려라. 그리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네가 나를 정말 바로 믿는 줄 아노라. 이제 믿음이 이제 합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늘 복을 여셔가지고 참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복을 마음껏 부어주시죠. 자, 하나님은 이 버리고 포기하는 훈련을 통해서 복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뭘 버려야 할까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주장, 내 고집, 내 논리, 내 방법, 이 모든 것 다 버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약속의 자녀들에게 버리고 포기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일까요? 첫 번째,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의뢰하다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님과 이렇게 끈으로 동여 맨다는 그런 뜻이라고 우리가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끈으로 동여 매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속한 모든 걸 버리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나의 하나밖에 없는 님, 하나의 님, 하나밖에 없는 님, 하나밖에 없는 님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에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나 또 사람이나 환경이나 물질을 의지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과 관습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버리고 포기하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자, 신랑이 결혼 선물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았는데 신부가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남편보다도 더 귀하고 중하게 여긴다면 그 신부는 어리석은 신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이런 그 세상적인 것만 좋아하고 의지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버리라고 하시고 포기하라고 하시고 버리고 포기 안 하면 빼앗아가기도 하시는 겁니다. 이때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거나 또 원망 불평하면 그러면 그는 결국 그 믿음을 지탱할 수가 없고 마귀한테 믿음을 빼앗기고 결국 영원한 멸망길, 사망길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던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어서 귀한 아들 얻은 다음부터는 이삭 제일주의가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만 그게 우상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합니다. 나만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님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이두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버리고 포기하는 훈련시키고 또 빼앗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끊지 못하는 습관과 그런 나의 어떤 취미가 있다면 그게 습관과 우상이 취미가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이 세상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도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자기의 모든 소유, 그건 물질만이 아닙니다. 나의 사랑하는 그런 사람, 또 명예, 권세, 습관, 또 어떤 취미, 하여튼 물질, 하여튼 있으면 내가 참
소유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걸 버리지 아니하면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기 위해서,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이 버리고 포기하는 훈련, 이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정말 주님 오시는 날 잘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받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헛된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버리고 포기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는 항상 모든 것의 근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셔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침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 것들, 사랑과 물질과 환경 등 헛된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로 오염된 인간의 그 정과 논리와 주장들의 고리를 끊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참 신뢰의 관계, 경외하는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아들의 관계, 자녀의 관계, 이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레미야 2장 13절에 기록된 대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들은 나를 버린 것과 이 세상을 버리는데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에요. 우리 인생들은 모두 이 세상에 속한 터진 웅덩이를 퍼서 마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인데 그 생수를 안 마시고 내 힘으로 뭘 자꾸 이렇게 파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마시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행복해질까? 어떤 아내를 만나면 내가 행복해질까? 어떤 남편을 만나면 내가 행복해질까? 내가 어떤 자식을 낳으면 내가 행복해질까? 이게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그건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질 존재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을 하리 모아가지고 물질이 나를 행복해줄까? 물질이 나의 영원한 생명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물질에 또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직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뿐인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모두가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생수를 줄 수가 없고, 사람들이 나에게 뭐 잠깐은 생수를 줘요. 뭐 잠깐 목마른 거 뭐 이렇게 뭐 사랑한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뭐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영원한 생수를 못 줍니다. 사람들 나한테. 영원한 생수 못 줘요. 하나님만이 나한테 영원한 생수를 줄 수가 있어요.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환경이 나한테 영원한 생수를 공급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수를 공급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 헛된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서 생수를 얻으려고 생명을 내고 합니다. 그래서 헛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헛된 것들에 미혹돼가지고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생수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버리고 포기하는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먼저 버리고 포기하면 하나님은 더 완전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돌려주시, 사람도 돌려주고 또 요백에 갑절의 물질의 복을 주시지 물질의 복도 갑절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축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육신보다 영혼을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버리고 포기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자, 세상에서 돈벌이가 잘 되고 권세와 명예가 있고 가정이 화목하고 몸이 건강하면 그것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또 죄를 짓고 하나님 멀리합니다. 자, 우리 코로나 이 방역 지침이 1단계로 하향 조정돼가지고, 이 교회 정원 자석수 30%까지 예배를 드려도 된다. 이렇게 방역 본부에서 우리가 허락을 했으면, 우리가 뭐 예배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예배 드리는 걸. 또 집에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해도, 그 쭉 우리가 앉아가지고 휴대폰 보거나 뭐 이 모니터 앞에서 그 예배가 제대로 됩니까?
그런데도 예배드리고 안 와요.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들이 4,000명 모이는 교회가 400명도 안 모인다. 3,000명 모이는 교회가 30명, 비대면 온라인에 3,000명 모이는 비대면 온라인을 보니까 300명도 안 본다는 거예요. 300명이. 그럼 다음 나머지 뭐예요? 그 시간에. 친구들은 세상 것들에 취해 헛된 것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육신보다 영혼을 더 중요하게 얘기하면 육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육신이 편한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예배드리는 시간에 연속 듣고, 예배드리는 시간에 술이나 안 먹으면 다예요. 이런 참 일들, 이런 것이 우리의 현 주소예요. 이게 평신도 불신자가 아니라 잘 믿는 사람들, 장로, 권사, 목사들도 있어요. 부목사들도. 이런 참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점점 말세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시기에 가라지와 쭉정이는 견디지 못합니다. 점점 더 멀리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육신보다 영혼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시련 저런 시련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줄 때 그때 우리 변치 말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버리고 포기하라고 명령할 때 빨리 이거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먼저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바로 서지 못할 때는 육신의 생활의 고난과 손해를 맛보게 됩니다. 고난과 손해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 영원한 사망,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기껏을 100년, 120년 사는데 그거 아무리 자기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성공한다 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는 순간 유황불,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저 음부에서 고통당하다가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영원한 심판, 영원한 그 멸망의 유황불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버려라. 참 헛된 습관들, 헛된 취미들, 그거 다 버려버려라, 이거예요. 포기하라.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뭐냐? 예배.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려면 비대면 예배도 정말로 거룩하고 마음을 뜻을 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비록 텔레비 모니터 앞에서 보더라도 휴대폰을 보고 보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맺으면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점점 더 어려운 시기가 올지도 몰라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겠습니까? 이렇게 풀어줄 때 우리가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자, 예화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떤 매돌이, 이 물놀이가 무리와 함께 날아다녀요. 이 철새지요. 혼자서 어느 집에 그 지붕, 가정 지붕 위에 앉게 됩니다. 지붕 위에서 쉬면서 내려다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집 오이들이 앉아서 날지도 않고 주인이 갖다주는 사료를 맛있게 먹으면서 아주 평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돌이가 나도 저런들하고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나라고 저기서 못 살 거지 있나 하고서 그 집을 뛰어내려가 집오리와 함께 섞여서 살아갔어요. 얼마나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아니지 이러다가는 안 되지 내가 갈 곳을 가야지 하고 정신이 나가지고 날개를 펴고 날려고 했다니까 날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몸에는 기름이 미쳐가지고 비만기가 있고 날개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리 날려고 해도 지붕 위까지 간신히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갑니다. 얼마 후 집주인이 그 매돌이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먹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가만두면 도망칠 것 같아가지고 도망치기 전에 이거 잡아먹어야겠다. 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안주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 세상의 자랑에 취해 살다 보면 하늘에 속한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는 산산투라는 삼킬자를 찾는 마귀 사단에게 그냥 먹잇감으로 먹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에게 잡혀 먹히고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안주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날개를 펴고 믿음의 날개를 펴서 날마다 저 천국을 향해 날아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같이 헛된 것에 마음 뺏기고 세상 것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살다 보면 천국을 향해 살아날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결국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다가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작전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육신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에 붙들려 매이자 사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을 포기하면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세상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가지고 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그런되고 축복의 주인공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저는 모두가 잘했다고 칭찬받고 성격받고 멸관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